7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겼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서시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은 지극히 유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주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해 있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내의 지도자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된 지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면 참된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자는 말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행으로 그 지혜를 보이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지도자들 중에는 말로 가르치기만 하고 행실로는 본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과 실천으로 지혜를 보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모범을 보이는 삶으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실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지혜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욕심을 따른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늘 혼란과 악한 열매를 맺을 뿐이지요. 그래서 시기심과 경쟁심이 생기면 우선은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물론 때로 시기와 경쟁이 자기를 분발하게 만드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려는 욕심 때문에 모함하고 헐뜯고 심지어는 속이기까지 하는 악한 행동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에 속한 거짓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의 대표적인 특징이 성결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의 핵심 조건이 성결입니다. 성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그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열매와 아주 유사합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질서 있는 공동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고보서를 받는 당시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교회들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부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세상에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고 권세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사는 것이 무척 고단했습니다. 더구나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구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소유로 인한 차별과 비교로 인한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화평의 열매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부조리와 차별이 교회 안에서조차 계속되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혜 있는 지도자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지도자가 먼저 소유와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화평으로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화목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세순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중직 되시는 분들이 지혜 있음을 온유함의 행함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의 모든 교회에는 화평으로 심어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런 하늘의 지혜를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지혜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섬기게 하옵소서. 먼저 성결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지혜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섬김을 통해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기와 경쟁으로 자기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위정자들과 공직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에 인명피해와 시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열방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새기며 그 크신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위해 애쓰는 모든 가장들과 자녀들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성도들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면역력을 위해 필요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 교인들이 말씀 암송과 성경 쓰기를 통해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랑 권사님, 안행순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또 정성회 집사님의 어머님, 이외에도 입원해 계신 분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